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 만연해 있던 그 음행에 관해서 편지하면서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임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임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정체성 안에 온전히 기쁨으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편지하고 또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룩한 성령님이 이미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할 때가 많죠. 내주하시는 주님을 저 구석으로, 창고로, 트렁크로 이렇게 밀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계시는 주인이시구나, 그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내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갑자기 원고와 다른 말씀을 갑자기 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함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이라는 죄는요, 죄는 사실 타인에게 범하는 죄가 참 많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오늘 18절 보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을 싸구려로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음행.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근데 음행은 그것을 버리는 것, 가장 가치 없고 별것 아닌 인생으로 자기 몸에 죄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거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버리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라,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일단 시작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값으로 산 너희들의 모습, 그 거룩한 모습,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음행의 문제로 인한 그 사건과 사고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냥 그 얘기거리, 우리의 얘기거리가 되듯이 너무 가깝게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저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들로 인해 어떻게 목회자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성도들 간의 은밀한 관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상처로 남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또한 이러한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안주거리 삼듯이 얘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교회가 예방주사 맞듯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여나 그러한 죄의 계획이나 마음이 있고 또한 불순한 동기로 인한 만남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뿌리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당시 지역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 섬기는 특별히 신전,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는요, 창녀가 1000명 이상이 넘었어요. 그냥 음란한 신이었어요. 제사 때마다 성행위를 자행했던
그것으로 인한 많은 영향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든 간음이든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이 성적 타락과 부도덕이 만연해 있던 땅이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요. 물론 적극적으로 교회가 성적인 죄를 즐기고 범하고 향유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내면 깊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세상 그렇잖아, 뭐 사람 그렇잖아 라고 분위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너진 사실 성윤리 의식은요, 사실 고린도 지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겉으로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도시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율락 업종은요, 다 폐쇄하고 경찰에서 막는 것 같지만 신종, 변종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 율락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만 해도 100만이 넘는데요. 예전 통계입니다. 아주 예전 통계. OECD 국가 성매매 1위, 이혼율 1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접대 문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선생님들 대하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과 여자, 접대 문화. 바이어들 상대할 때 그거밖에 없대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그들을 향한 대전 문화예요, 문화. 세상에 뿌리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도심, 중심, 구청, 여권에 있는 이 밤문화, 클럽, 룸살롱,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분별하고 그냥 즐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윤리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야동을 보는 거, 이건 뭐 이제 누구나, 남자라면 누구나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 이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흙의 습성이 사람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흙은 심은 것이 그대로 나.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죄죠. 무엇을 심느냐가 그대로 거둬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열매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감추고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열매, 그 죄의 열매로 인한 마지막 구원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 괜찮구나. 이래도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이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때에 이를 때 나 괜찮구나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다 알면서 합리화하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우상숭배, 오늘 말씀에는 탐욕, 술취함, 중상모략과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교회가 도피와 은둔으로 피하여서 막 산속에 털을 잡는 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일까요?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사고와 논리와 철학이 스며들어서 시작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로 정리되어서 여러분의 논리가 되고 여러분의 신학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는 소금처럼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밟히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교회로서 나는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부터 7장을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2절 말씀. 5장부터 이제 음행에 관한 그 바울 사도의 권면과 편지가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1절 보시면요, 이 근친상간의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죄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아들이 1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대요. 이 취하였다는 것은요,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취하였다. 특히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계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새엄마인데요.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젊은 계모를 자신이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누구도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기를 들고 내어 쫓으라고 권징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지금 더 황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그 JK 초라는, JK 김동욱 말고요, JK 초라는 그 신학자의 학설에 의하면요, 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은 당시 아주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아주 높고 부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재정 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꺼낸다든가 권징을 시행하라고 막 도전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찍소리도 못하게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지는 근거가 됐어요. 이 사람 한 명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교회를 증명하는 것처럼 교만한 근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면 교회로서의 유명세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들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죄 지은 그 마땅히 말도 안 되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교만하여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쭐거리니까 죄를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5장 10절 11절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고 그런 자와 함께 먹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먹지도 말라라고 편지한 것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저명한 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겨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높아지는 듯한, 뭔가 인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어 쫓거나 그 죄에 대해 거론할 경우에 우리 교회의 후원이 지금 끊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겁하며 얼마나 교회가 썩어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리고는 그는 이것을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근친상간을 한 이유는 계모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모를 취한 거다. 내 아내를 사는 거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후원이 끊긴다고, 그 유명세가 끊긴다고 벌벌대면서 결국에는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이 오늘날 병든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증명하고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제 자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득문득 올라오는 제 자랑이 이런 거였어요. 그 교회가 목회자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 자랑이었어요.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이게 제 자랑이었어요. 그 교회에 강남에 빌딩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 계시다는 게 틈만 나면 하는 제 얘기였어요. 그분이 그 어디 건물, 그 유명 그 큰 빌딩 지금 회장이야. 그게 교회 다니는 목회자로서의 제 자랑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사고 누가 의사고 변호사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 유명한 화장품 기업의 사장이, 부사장이, 그 가문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제 안에 은근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이 이것이 교만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의 3대 표지, 교회가 해야 될 3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파, 성례 전의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3가지예요. 말씀, 성찬, 권징. 이게 교회의 3대 아주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이유, 그 사람의 권력과 유명세와 유력한 그 모습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근친상간의 죄도 황당한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고린도 교회가 더 황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권징이 없습니다. 권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를 야기한 사람, 그 여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권징의 시행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며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던지, 아니면 그가 교회 떠날까봐 벌벌대다가 교회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교회의 권위를 휘두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징은 그 권위 아래 우리 성도들을 복종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권징은 교회를 교회되도록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편이며 질서를 잡는 것.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개인주의가 교회 내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가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냥 싫은 소리하고 입맛에 안 맞는 말씀 전하면 교회 옮기면 되니까, 내 스타일 아니니까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나 소속감으로서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고 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로 성도들의 비위만 맞추느라 안달이 난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언제 눈 감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언제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복음이 공짜가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죄를 그냥 넘어간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썩은 죄덩어리를 버려야지 안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죄를 덮고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의 필연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예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 한 통, 메일을 요즘 어머니가 컴퓨터를 장편부터 배우셔서 나이를 많이 드셨는데 메일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본인 닉네임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성함 김종연입니다.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2014년 12월 22일 저희 어머니로부터 온 메일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 다 틀렸습니다. 타자가 익숙지도 않고, 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지. 저는 근데 이것만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어머니 마음을 아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 승희와 사모도, 승리인데 승희와, 우리 승희와 사모도 잘 있지. 이제 새로운 교회도 이번 주로 그만둔다니. 그러나 하나님께 새로운 출발점에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기도 하시지. 아들 힘내고 좋은 것만 생각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손잡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실 거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분이 옆에 오시지. 그런데 엄마가 살다 보니 광풍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라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 때가 있다. 주의 종 내 아들아, 우리 승리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하지. 오늘도 수고해, 엄마. 제가 이걸 보면 한참을 멍하니 그 메일을 보면서 멍하니 모니터만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메일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전한 말씀, 인생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기도 하시지. 여러분,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불꽃같이 보고 계세요. 이 긴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 통해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통탄하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5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몸은 지금 떠나 있어요. 떠나 있는데 교회의 순수성을 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너무 속이 타서 미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판단은 뭐냐면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 그는 죄인이다. 죄가 분명하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얼마나 강력하고 단호합니까?
쫓아내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래요. 왜요? 그 누룩 같은 존재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룩 같은 존재로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무엇입니까? 이스트 아닙니까? 빵에 조금만 넣어도 이만큼 부풀게 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몇백 배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그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그 누룩이 그렇게 심각한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왜 무너질까요? 많은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작은 틈 하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글로 물살의 압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틈 때문에 한순간 졸졸 새던 그 틈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바운더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권징의 성실한 시행이 교회에서 집행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함으로 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과연 냉철하게 말 그대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내어 쫓겨라, 세상으로 쫓아내라는 이 말이 단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권징하는 수준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공동체부터 탈퇴시켜서 첫째는 교회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정죄하고 내어 쫓으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이기심으로 충만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므로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만으로 충만했던 그 옛사람의 자아가 이 권징을 통해서 뿌리 뽑히고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 음행한 자를 향한 사랑의 충격요법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지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혜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요법을 아십니까? 영적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가끔 이렇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충격요법.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핸드폰을 하나 사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필요할 때는 꼭 연락하고 가끔 머리도 식히고 유익한 동영상도 다운받아 보라고 핸드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아이는 아빠가 회사를 갔다 와도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하고 핸드폰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핸드폰을 준 의도와 상관없이 게임만 몰두하면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카톡 소리가 오갑니다. 아빠가 사준 그 핸드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와도 못 본 척 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 아빠는 결정합니다. 핸드폰에 빠진 아이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던집니다. 핸드폰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아이는 놀랍니다. 이때 아버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아이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다음은 내 차례다. 내가 저렇게 벽에 붙여서 산산조각이 나겠구나. 찍소리도 못하고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충격요법이에요.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은 충격요법 같은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내어 쫓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감히 나를 쫓아내면서 너무 황당해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실수하는 거라. 지금 말이 되냐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후원하는데 나를 쫓아내? 라면서 처음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면서 교회를 탈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로 인해 다시금 교회가 무서운 줄 알고 거룩한 교회가 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지난주 이완전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김치 싸대기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교만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번짐을 받을 만하구나. 교회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교회는 거룩한 곳이구나. 그 어떤 변명으로도 죄를 포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분별하여 행해야 할 사랑의 권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진정 교회에 닿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권징의 성실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고 말씀의 권위에 세워진 기쁨의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죄악이 교회로 들어오고 특별히 이 은밀하게 들어오는 음행의 죄를 막고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취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세요 라고.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요. 대청소를 하면서 모든 먼지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세속적인 물건들, 악의 모양들이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해요. 6월절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에 모셨던 그 신주단지들 다 제거하고 책상 서랍 구석에 있었던 그 음란물 다 태우고 베개 속 깊이 있었던 부적들을 다 처리하는 게 6월절 때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누룩을 구석구석 찾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음행의 누룩은 내면 동기에서 시작돼서 아주 은밀하며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불순한 마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악의 모양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우리는 한 가족 한 떡을 먹는 한 성찬을 대하는 거룩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음욕으로 인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인한 마음과 행함과 시선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저는 아직 청년이고 솔로인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말씀 나온 대로 똑같습니다. 이성에 대해 호감이나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동기가 오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한 사랑이 동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한 사랑의 동기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의 문제 앞에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몸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속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슬로건을 내세우며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13절 말씀처럼 식욕과 성욕을 단지 육체의 작용이라고 간주하면서 식욕은 음식을 먹으면서 해소하듯이 성욕은 이 성적인 행위, 심지어는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거기에 뿌리 깊이 내렸던 거예요. 성욕도 하나의 욕구이니까 식욕처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관념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의 욕구니까 충족해야 되지 않죠.
여러분, 식욕과 성욕은요, 단순한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욕구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식욕은요, 음식이라는 영혼 없는 물질을 대하는 것이고요, 성욕은 영혼을 가진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6장 16절. 같이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관계는요, 둘이 한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에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영향받고 거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도덕적인 음행으로 인한 모든 관계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코 심플한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연합이 서로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하신 이 가정이라는 굴레 안에서만 적용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해서 쿨한 척하지만 몸을 함부로 굴려서 영혼이 파괴되고 미래의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혼율 1위, 너무 심플해, 너무 단순해, 그냥 물질이에요. 뭐 어때? 이러면서 마음의 크나큰 상처와 아픔으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쿨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겪었던 우리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지만 그 죄의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들은요, 당시 이 물질과 영혼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그 그리스에 있는 이원론적 사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하찮은 것, 결국에는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육체의 성욕을 채우는 것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일이고 잊혀질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함부로 놀려도 되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것이 그들 머릿속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 땅에서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따라하겠습니다. 몸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늘도 외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부활을 한다는 거죠. 몸이 부활을 해요. 몸이. 우리의 몸의 행실은요,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결코 동물처럼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몸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젊음도 다 지나가니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인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부활하셨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몸이 이 땅에서 유한한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거룩한 영으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몸의 부활로,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몸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껍데기인 것 같지만 계속되어지는, 부활체로 변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몸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영원합니다. 막 불리면 안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죽어서 없어질 몸을 사셔서 영원 불변하는 부활의 몸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여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듯이, 또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놀이터에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담배 피고 있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훈계를 하고 그래야지 정상인데, 요즘은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조용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는 진짜 세상 왜 이러냐 말세다 하면서 기분 나쁘게 그냥 돌이켜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제 아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서 내 아이를 끄집어내고 혼을 내면서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함부로 굴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은요,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한 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강요를 한다,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좀 은혜를 주고 좀 이렇게 위로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뭘 또 그 좋은 육체의 쾌락이 자유를 이렇게 또 속박하는 말씀을 하는가? 난 어떡하란 말이야? 왜 날 이렇게 자유롭지 않게 하는가? 왜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 전도사님 지난주 말씀한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의 스토리가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스토리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이어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가늠하다 붙잡고 온 여인에 관하여 선포될 때를 한번 같이 들어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은 상태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또 저 소리 한다고, 또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또 속박하려고 한다고, 그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선포가 자유의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불과 몇 분 전에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자신을 속여서 결국 수치와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느낀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아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그에게 자유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묶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음행의 역사가 아닌 성령님이 거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장을 좀 볼 건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부르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바울은 지금 7장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결혼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편지하고 있어요. 7장 전체의 어떤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딱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아. 둘 다 은사니까 둘 다 소중한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 찾아보실까요? 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20절 같이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27절 시작!
내 아내에게 매여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네, 이 말씀은 아니네요.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있던 그 영지주의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 부부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금욕하는 것이, 물질은, 육체는 천한 것이기 때문에 금욕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서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걸 절제 못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율랑 여성들을 찾아가면서 그 부부관계를 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과부와 처녀들은, 특별히 또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이 지구의 종말이 아주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7장 29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지 않으며.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임박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을 하거나 솔로인 상황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세상의 염려 그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 삶을 살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자세히 보면 결국 결론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재 여러분의 몸으로 어떠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죄의 연고로 늘 삐그덕거리고 교회에 오면 병원 오듯이 그렇게만 삶을 찾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군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기쁨의 교회가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이 되도록 모든 누룩들이 제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이 되도록 모든 음행들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